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캄캄한 땅굴 속에서 저 3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 여러분, 그리고 기독교 지도자 여러분,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The Kingdom of God, 바실레이아 때우라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 신구약 66권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이 아니냐, 공의가 아니냐, 이런 것은 하나님의 특성이고, 신구약 66권 전체의 구약과 신약의 주제는, 서브젝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Thy kingdom come,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오게 하시고 might be expanded, 더욱더 확장되게 하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모든 지도자 여러분에게 이 무더운 날씨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가호와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삶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하여 요한 1, 2, 3서를 향하여 더 크게 보면 요한의 5대 문서입니다. 요한의 문서라고, 요한의 이피셜이라고, 요한의 5대 문서에 해당되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요한 1, 2, 3서를 배우면서 무엇보다도 초대교회가 어떠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느냐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요한 1, 2, 3서는 헬라어 중에도 고급 헬라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헬라어를 배울 때에 그 중에 텍스트를 하나 선택할 때는 주로 요한 1서를 가지고 텍스트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고급 헬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 1, 2, 3서를 끝내면은 그만큼 아주 수준 높은 헬라어를 우리가 다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요한 1서 5장입니다. 요한 1서 5장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것인가? 세상 속에서 살고 세상과 함께 살고 그리고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 신앙인들은 특별히 기독교 지도자들 오늘 이 영상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대면 예배가 있습니다. 동시에 비대면 예배도 있습니다. 올해 벌써 아마 4년 가까이 지금 비대면 예배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비대면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참석해야 되는데 교회에 저희 교회는 의자가 크고 교회 전체가 방역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코로나는 과학적인 접근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역을 철저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대면 예배 속에서도 미국에 있는 성도들,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성도들, 그리고 각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특히 제3세계와 더 나가서 저 캄캄한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와 다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 엄청스럽게 많은 지도자들이 지금도 바이블 스터디를 해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목숨을 걸고 어떤 곳에는 잡혀가서 지금도 아직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 많은 나라도 있는 것입니다. 이 지하에서 엄청스럽게 깊은 지하에서 이것은 어느 한 나라만 지목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 나라가 아직도 이 복음과 말씀이라고 하면은 이건 안 된다 하면서 눈부릅뜨고 체포하여 가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가? 오늘은 요한일서 이 5장 거기 1절부터 시작하여서 12절까지 내용이 해당되는데 그 중에도 주목하여 볼 것은 7절, 8절 아주 어려운 내용입니다. 정언한 이가 셋이니, 아니 정언 아닌 이가 셋이라고 했습니다. 셋. 정언해주고 있는 게가 셋이라고 하는 것, 셋. 이 3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정언한 이가 셋이니, 고대 헬라어에서 사용했던 단어는 트레이스라는 단어입니다. 트레이스. 남미에서 오신 분들은 이런 단어 비슷하게 트레이스, 우노, 이래가 트레이스라는 단어도 많이 비슷하게 들릴 겁니다. 같은 뜻이에요. 요 트레이스라는 이 단어는 다른 표시할 때는 트리아라고 발음해야 됩니다. 트리아. 이렇게 트레이스, 트리아. 이는 셋이나 3을 의미하는데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이 3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보통 우리도 삼일째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도 성부, 성자, 성령 이야기하잖아요. 3. 성경에 나오는 숫자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숫자 의미를 어떻게 아느냐 따라서 성경 본문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일은 하나이죠. 우노, 하나잖아요. 원, 하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는 이 하나. 반면에 이가 나오면은 성경에는 주로 정인을 표시할 때에 두 사람씩 보내었더라. 이렇게 이라는 숫자로 정인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실 때도 숫자가 나오면 넘어가지 말고 모든 것은 점 하나, 콤마 하나 숫자에도 성경은 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왜? 히브리식 사고이기 때문에. 히브리식 사고는 대단히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문제를 다룰 때에. 히브리식 사고는 크게 보면 히브리 띵킹은 히브리식 사고, 성경 기록이 바로 이 바탕 위에 세워졌습니다. 히브리식 사고에는 삼통 사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3이죠. 통은 통인데 세 가지 통이에요. 제일 첫 번째 통은 통전적 사고입니다. 통전적 사고. 메모하시고 기록을 해두시고 외우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식 사고가 뭐냐? 첫 번째는 통전적 사고이다. 통전적. 더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는 키아즘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 키아즘을 배우려고 하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키아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사고를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식 사고가 뭐냐? 그 전체를 다음 시간에는 아웃라인을 해드릴 것입니다. 통전적 사고. 예. 그러니까 통전적 사고는 무엇인가? 부분을 보면서도 전체를 다 판단할 수 있는 것. 성경에서 만약 저 여인은 눈이 아름다워 하면 헬라식 사고는 눈이 아름답다 말은 눈 자체가 아름답다로서 끝이 납니다. 통전적 사고는 눈은 내 몸의 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을 가지고 아름답다 할 때는 그 전체를 통틀어 통틀은 사고로 성경을 읽어야 본 뜻을 알 수가 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려고 하면은 바로 히브리식 사고를 알아야 되는데 첫째가 바로 삼통 사고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은 히브리식 방금 이야기했듯이 삼통 사고가 있고 히브리식 사고가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식 체연이 또한 있습니다. 5가지 체가 있는데 방금 이야기했던 히브리식 사고와 히브리식 체연이라는 바닥 위에다가 집을 지은 것이 성경이다 이 뜻입니다. 아이고 그런 통전적 사고 어떻고 이야기할 때에 또 무슨 체가 들어가고 체현이란 말은 엠바디라는 뜻인데 이걸 알아야 집이 있다면 집에 기둥이 세워졌는데 밑에 바탕이 뭔지를 알아야 그 기둥이 어떠한지 그 집이 어떠한지 또 그 집이 어떻게 가고 있는 것인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식 사고와 히브리식 체연을 먼저 히브리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은 이거부터 제일 먼저 초보적인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통전적 사고. 부분을 가지고도 전체를 볼 수 있는 사고입니다. 두 번째는 통합적 사고입니다. 통합적 사고. 통합적 사고는 어떤 뜻이냐? 어떤 교단이 통합이다. 그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통합적이란 말은 조화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조화, 하모니. 그러니까 만약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이야기했는데 한 곳에는 보면은 산 위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산 위에 산상수훈이라죠. 한 곳에는 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 중턱으로 그래서 성경은 틀렸구나. 주로 독일에서 예전에 공부했던 분들 중에는 이 신학을 받아들여서 한국에서는 주로 이걸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부르죠. 자유주의 신학도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찾는 데 엄청스럽게 역사 속에 공헌한 부분도 크게 있습니다. 보수라 해서 무조건 다 좋다 그건 아니에요. 성경을 말씀하고 있을 때에는 진보냐 보수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히브리식 사고냐 아니면 히브리식 체연이냐 이 본문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탕. 예. 집을 했다면 밑에 있는 주춧돌이 뭔지를 알아야 집의 기둥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적 사고는 조화 하모니를 시키는 사고예요.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사고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다가 고대 근동 사회의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을 주셨다 이 뜻입니다. 그 말씀이 뭔지를 이해하기 위하여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이 바탕 위에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통전적 사고가 있고 통합적 사고가 있고
세 번째 히브리식 사고는 통섭적 사고예요. 통섭적. 사전에도 안 나오는 단어예요. 한국 사전에는. 통섭. 번역하여 이렇게 쓰는데 원어와 특별히 영어로 이야기하면 컨실리언스. 컨실리언스. 컨은 CON. 컨실리언스. 컨이란 말은 뜻은 together. 함께라는 뜻이에요. together. 컨. CON이 들어가면 함께를 의미하는 접두어예요. 컨실리언스. 실리언스. 실리언스. 실리언스라는 이 말은 점핑, 뛴다라는 뜻이에요. 뛴다고 하는 거. 점핑한다. 뛴다, 이렇게. 컨실리언스가 무엇인가? 컨실리언스. 히브리인들의 아주 중요한 사고인데 창세기부터 1장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컨실리언스가 요즘 이제 한국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융합사고이다. 이 다 성경에 수천 년부터 나왔던 융합사고, 어려운 말로 번역하여 통섭적 사고라고 말합니다. 통섭적 사고.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라는 것. 바탕이. 이 통섭이란 큰, 투게더, 함께. 실리언스, 점핑, JUMPING, 점핑.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하여 설명입니다. 한번 보자. 우리 에미전도서 잠깐만 한번 보라고 그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도 가르치실 때에 지하에서나 어디서 있을 때에 제가 사용했던 이 방법을 잘 사용하시면 원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사고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걸어온 길도 다르고 환경도 달라요. 서로 다른 거예요. 서로 달라. 서로 다른 사람이 CON이란 말은 콘이 나오면은 함께 투게더라는 뜻이에요. 자, 요리 잠깐만 가면 손을 한번 집어보라고. 이렇게 집어보라. 서로 다릅니다. 둘이 같은 거 없어요. 그런데 콘이란 말은 투게더, 함께라라는 뜻입니다. 지금 앞에 나온 분은 김혜민 실장이신데 우리 전체 영상 예배에 여기에 실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대학과 또 신학과 미국에서도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데 실험하기 위해서 불러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지하에 저 동남아시아에 또는 저 중국에 각 나라에 어렵게 공부하시는 분 선생님들은 꼭 불러내서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컨실리언스. 실할 때 실하지 마. 컨실리언스. 컨실리언스. 예, 컨은 투게더 함께입니다. 그 다음에 둘이 잡았습니다. 서로가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서로가 서로의 장점이 있고 서로의 지식이 있고 서로가 다 자기가 갖고 있어요. 요래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앞에는 줄을 하나 꺼 놓으시고 각 나라에 계시는 분들 지도자들은 이런 밧줄도 좋고 나무도 하나 갖다 놓던 해도 있어도 됩니다. 둘이가 이쪽으로 오라고. 자, 이제 서로 다른 둘이가 모든 환경과 모든 것이 다릅니다. 콘, 투게더. 둘이가 손을 잡았습니다. 융합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학교에서 가르치는 융합은 지금 제대로 성경의 융합을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천재 만든다고 하여 사회 교육에 그저 성적만이 따기 위한 융합이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융합입니다. 이 융합이 뭐냐? 손을 쥐었습니다. 둘이서 쥐고 요 앞에는 지금 갈라두었습니다. 갈라둔 곳에 둘이서 실리언스. 자, 먼저 콘 잡고
실려서 둘이가 깡충 뛰어서 요 강이든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가는 겁니다. 자, 콘 뒤에 콘 할 땐 잡습니다. 실리언스 시작. 실리언스. 제가 다리 힘이 없어서 멀리 못 뛰었습니다. 혼자 뛸 때보다가 둘이가 서로 다른 환경과 서로 다른 배경을 가졌지만 함께 콘 하여 실리언스 뛰어넘잖아요. 이 말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융합, 다른 말로 어려운 말로 통섭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콘실리언스 앞으로 미래의 학문은 이제는 콘실리언스 시대가 온 것입니다. 옛날에는 독불장군이라서 내 혼자서 뭐를 잘하고 내 혼자서 뭐를 끌고,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서로 다른 배경, 서로 다른 지식, 심지어 신학이 공과대학에 기계가 돌아가는 공과대학도 합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왜? 통섭적 사고가 나야 이제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통섭, 이걸 지금 학교 학생들은 융합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융합적 사고. 융합이라니까 꼭 수소하고 물리학 같이 보이죠. 그게 아니고 통섭은 이제는 이것이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해놓은 성경의 내용이 창세기 1장 1절을 이해하기 위하여 손을 잡고 점핑을 하여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가봐야 합니다. 요한 1, 2, 3서에도 가봐야 됩니다. 왜냐? 태초에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고지식하게 나는 창세기 1장 1절 그대로만 믿고 그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모르고 그 말을 쓰면은 그건 꼴통이에요. 알기 위한 꼴통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모르는 이런 것을 갖고 아는 것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통전적 사고, 통합적 사고, 그리고 통섭적 사고. 이 통섭적 사고를 여러분들 집에 아이들은 지금 학교에 가서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학생들, 대학생들 공부할 때 보면 융합이란 말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통섭. 히브리식 사고예요, 이게. 이 통섭적 사고라는 콘실리언스. 요즘은 간단한 거 뭐를 하나 하더라도 고지식만 갖고 안 돼요. 이제는 호떡을 굽어가 팔든지 아니면 무슨 자기대로 사업을 하든지, 이제는 옛날과 달리 저 멀리 지구촌을 내다보면서, 앞으로 우주를 내다보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기본적인 자세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코비드-19 팬데믹 오고 난 뒤에 세상이 바뀌어졌습니다. 아직도 옛날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이 완전히 지금 바뀌어졌습니다. 지고 있는 거 아니라 바뀌어진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려고 하면 아직도 옛날식, 옛날 까마귀가 집 지었다. 우리도 그렇게 집을 짓고 학교 학생들은 못 가르칩니다. 학생들이 배우는 지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방법론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방법론이.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자꾸 어디로 돌아가느냐? 첫 번째 오늘 생각할 히브리식 사고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식 사고 큰 제목 3가지라도 먼저 붙들고 올 본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통전적 사고. 부분을 가지고도 전체를 볼 수 있는 것, 전체를 가지고도 부분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통합적 사고, 하모니,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뜻입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옳습니다. 그것도 보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도 봐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은 상징적으로도 봐야 될 분야도 있고, 때로는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예를 들면은 10계명 1, 2, 3, 4 이거는 문자적으로 먼저 봐야 합니다. 계명이기 때문에 1, 2, 3 성경은 하라 248가지, 하지 말라 600 전체 합해서 13가지, 하라 248 하지 말라 합하여 613가지, 613. 그래서 유대인들이 찾아왔다면 땅바닥에다가 613 써주면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계명, 미츠버트라고 계명이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제 학교에는 교육이 늦었습니다. 벌써 히브리식 사고 유대인들이 받았던 교육은 몇천 년 전부터 계속해서 내려왔습니다. 고대 근동사이부터 내려왔던 이 내용은 세 번째, 통섭적 사고에 대한 문제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통섭. 국어사전에도 안 나옵니다. 아직도 다음에 국어사전 만들 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통섭이란 말이 융합. 이미 학생들은 학교에서 융합이란 말 쓰고 있는데, 통섭은 또 뭐냐? 그게 바로 융합까지 다 포함되는 컨실리언스에 대한 번역입니다. 컨실리언스. 통섭적 사고. 성경도 이제 앞으로는 이런 교육과 이런 히브리식 사고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 내만이 옳다, 그건 독선입니다. 아집이에요. 상당히 귀한 수많은 학자들도 모인 가운데서도 예전에 이런 강의를 요중에 일부분 했는데 그게 우리 배우지를 못했는데요 하면서, 그 배우지 못한 거가 죄가 아니라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실수와 실패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끝까지 잡고 있는 이 끈을 놓지 않고 마지막까지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주시겠다고 하신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도, God's desire,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요한 1서 5장에 보면은 우리는 앞부분까지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며 난해 구절까지 해석해 왔습니다. 난해 구절 중에도 특별히 난해 구절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remain 남아있다는 뜻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까지도 우리는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속에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데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고 하는 거. 우리 믿음 가져라 하잖아요. 믿어야 살겠네 찬송도 부르잖아요. 칼빈 장로교를 그 이론을 뒷받침했던 칼빈 같은 경우도 진짜 믿음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했습니다. 믿음 자체도 큰 통로가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이 주어져야 내가 믿을 수 있다라고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설명하기 위하여 믿어야 해결된다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믿음도, 진짜 믿음은 내가
그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니다라고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만큼 믿음이란 단어도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 믿음 있죠. 템포러리 하는 페이트도 일시적 믿음도 있고 미라큘러스 이적적 믿음도 있고 믿음의 종류예요. 그리고 중요한 세이빙 페이트라고 구원케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으라 하더라도 무슨 믿음이냐가 중요하다 이 뜻이에요.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인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하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께서 모든 문제를 도와주시고 해결시켜 주시는 것이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주목해가 보면서 우리 오늘 중요한 결론에 이르러야 될 줄 생각합니다. 정은하는 이는 셋이니 정은하니가 셋이라고 했어요. 셋. 성령과 물과 그리고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트레이스. 이 셋, 삼일체 하나님, 성경 여러 가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근데 본문에 보니까 성령하고 물하고 피라. 물 하면은 성경에는 주로 회개의 의미로 쓰여질 때 사용되어집니다. 물 하면은. 그리고 피라.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십자가의 보혈, 피라. 성령과 물과 그리고 거기 보니까 피라고 했습니다. 피라고. 예. 구속을 이야기할 때에 빼지 말아야 될 한 단어가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하는 피가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정케하게 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구원에 들어가도록 해 주시는 것. 예. 피라고, 피. 그래서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피를 빼고는 절대 기독교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보시면은 대체로 교회는 십자가를 상징으로 걸어두었는데 우리도 십자가를 예전에 다 걸어두었습니다. 이거는 설명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두었습니다. 잘 보세요.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 지구가 있잖아요. 앞으로는 우주가 되겠지요. 그리고 뒤에 가시멜유관 십자가가 있습니다. 가시멜유관 이 십자가의 복음, 지구를 이 말씀 위에다가 세우자고 하는 것. 일종의 복음을 스토리텔링이라고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토리텔링식으로 만들어둔 상징이에요. 뭐 십자가만 걸어두어도 관계없습니다. 십자가 자체가 상징이니까 걸어두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핵심은 이 피조물 지구를 성경 위에다가 말씀 위에다가 세우자고 하는 것.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하나님 목회를 시작할 때에 환상으로 성경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이름도 성경교회, 바이블 처치가 되어진 것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 요 세 가지는 셋이고 동시에 하나라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이 문제는 한 2000여 년 가까이 오면서까지 논쟁을 벌였고 해결이 안 되졌습니다. 트리니티 가시라는 삼일체란 말, 이해가 안 되졌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에 마지막 때 터툴리안 학자 때에 이것이 마지막 마무리가 되는데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셋이며 하나이고 하나이며 셋이다. 아니 삼위일체가 뭔지 물었는데 셋이며 하나이고 하나이며 셋이다. 아니 셋이며 하나이고 하나이며 셋, 그건 뭐냐? 삼위일체다고. 아니 삼위일체가 뭔지를 물었는데 셋이며 하나이고 하나이며 셋이다. 이것이 마지막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결론이었습니다. 더 이상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경험하고 체험해야만이 이해가 되질 수 있는, 학문적으로는 아무리 계산해봐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해결이 안 되어졌습니다. 성령하고 성령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오늘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물은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서 물은 일단은 신약에는 회개를 의미하는 단어로, 우리가 거듭나려면 회개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물. 그리고 피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대속할 수 있는,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기에 있는 피라고 하는 것.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물로 우리로 하여금 씻어 회개케 하시고 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정결케 하게 해주는 것. 예. 이게 십자가 복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결국 이 포커스는 요한일서 5장 마지막에 지금 다가오니까 포커스를,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한밤중에 하늘에 헤드라이트 같은 이런 라이트, 서치라이트를 쫙 비추잖아요. 캄캄한 밤에 빛이 쫙 비춰지잖아요. 구약 출발부터 시작하여 신약이 오면서 지금 이 시대까지 오면서 저 뒤에서 비춰지는 포커스가 콱 이렇게 비춰와서 여기에서 초점이 만나는 자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구약학을 상당히 발전시키며 구약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을 연구한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걸 의미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못된 성경 해석이고 잘못된 포커스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간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도 걸어갈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저 구약 자체도 나에 관하여, 자기에 관하여,
신약은 이때 기록 안 됐을 때 이야기입니다만 물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전체 포커스의 마지막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는 자가 영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이 이 문제를 갖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되어질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여기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5장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말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수십 년 다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아들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 없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시고 지금도 지하에서 눈물 흘리며 애쓰시는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 여러분, 오늘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끈은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는 것, 구약과 신약 전체를 조명하여 마지막 포커스가 쫙 맞춰지는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 이것이 요한일서 5장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진리가 됩니다. 초대교회만 하더라도 이상한 이단과 종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여도, 교주라고 불러도 그도 지옥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것, 사도 요한은 5장 전반부에 이 문제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셋이 하나이고 하나가 셋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너무나 이단과 잘못된 신학이, 이론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만대주 치유 교통하신 역사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신 이 말씀의 끈을 놓지 않고 붙들고 가기로 결심하는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토다 라바.